그 아이패드는 안 돼요. 네, 갤럭시만 됩니다. 이 물맷돌 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 오실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시겠어요. 네. 혹시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리즈머 처치 또 덕커를 섬기는 임지훈 목사고요. 이렇게 보니까 새로 이렇게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교회가 맨날 보는 사람만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또 새로운 얼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10주년, 12주년 하나님이 확장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유업이란 주제가 이제는 조금 지겹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 유업이라는 주제가 저한테도 이렇게 익숙한 주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리디머 처치로 갈 때 하나님이 유업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덕콜 저희가 재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덕콜도 유업이라는 키워드로 시작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업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유업하면은 뭐 재산, 땅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아주 큰 개념이에요. 여러분 유업은 자녀의 신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유업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을 맡기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유업이 어떻게 시작될까? 여러분 이 유업은 하나됨으로 시작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업이 어디로 향하는가? 유업의 목적 중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으로 유업을 취하지만 또 이 유업의 방향은 다시 하나됨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유업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하게 하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거예요. 저는 유업하면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동행했다 그래요. 동행. 여러분 이 동행은 유업이 전수되는 과정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예배를 배웠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훈련과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교육이 무엇이냐면 함께 걷는 것입니다. 동행이에요. 이 과정 안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업의 과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물을 팔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이름을 새로 짓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베스락 처치의 이름이 어디서 왔나요? 이 하베스락의 영적인 아비인 최한 목사님의 그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잖아요. 이름 짓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교회 리디머 저희도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이 뭐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중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중앙 뭐 침례교회 또 아니면 제일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름 붙이면 되게 좋은 거 많이 붙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중앙 제일 뭐 하베스락 주님의 감리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에 어떤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짓고 싶은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그 교회가 바로 하베스락 처치라는 거예요. 하베스락. 이름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이 유업은요, 이전의 영광, 이전의 그 하베스락 처치, 그 부모님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존중함으로 그 유업을 받지만,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이 유업에는 새로운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유업은 이전의 것보다 더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확장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전에 부모 세대, 이전 세대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유업을 취할 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여십니다. 그리고 제가 유업하면 생각난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 룻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녀는 하나님의 어떠한 언약적 관계 안에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만나는데, 그녀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룻은 남편을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근데 이 룻은 가장 귀한 것을 본 거예요. 시어머니를 통해. 그래서 유업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룻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귀한 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서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삭의 이야기와 룻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인물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버리지 않고 존중했고, 룻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존중하는 것과 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의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더콜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에요. 의리. 그래서 이 유업이라는 것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흘러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배운 것이 그것이에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은 나의 안전이나 이익보다 믿음의 관계를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안에, 이 유업의 과정 안에 많은 씨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우물을 파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우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그 땅이 자신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 우물은 나의 것이다. 그들은 우물을 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 땅에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이 우물 내놔라.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곳은 내가 오래 있었던 나의 나와바리다. 이 사역은 내 것이다. 이 우물 내 거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만 이렇게 있으면서 이 우물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업이라는 것은 오래 앉아 있었다고, 오래 지켰다고 그 유업이 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반드시 이 유업에는 믿음으로 이 유업을 취하고 행하는 자, 우물을 판 자가 그 유업을 얻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우물을 내어줘요. 이 유업을 얻는 과정에 반드시 이런 다툼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삭은 아주 지혜롭게 행동해요. 그냥 우물을 내어줘요. 근데 이삭은 무엇을 봤을까? 제가 믿기로는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동행을 통해서 그 예배를, 모리아 산의 예배를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주님 당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겼어도 다시 파는 거예요. 빼앗기면 또 파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르호봇을 허락하세요. 이삭이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거 누가 넓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 르호봇은요, 우리가 판 우물, 우리가 넓히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 르호봇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공간이에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을 취한 자에게 반드시 르호봇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넓은 공간.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좀 이따 읽을 건데요, 이사야 54장을 보게 되었어요. 창세기 26장에서는 하나님이 르호봇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54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르호봇과 이 장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확장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르호봇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공간이에요. 근데 장막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넓혀야 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하벨스락 처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르호봇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내 장막터를 넓혀라. 제가 리디머 처치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하고 있는데, 지훈아,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영 안에 이 단어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부흥이요 라고 했어요. 부흥. 이런 부흥이라는 단어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가슴에 좀 뛰십니까? 안 뛰세요? 예. 뛰어야 되는데. 예. 이런 부흥이라는 단어 들으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이 있어야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제가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표징으로 주빌리를 주셨어요. 네, 제 셋째 딸. 그래서 제 셋째 딸의 태명이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교회 부흥이 왔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아, 할렐루야. 예. 그 저도 믿고 있습니다. 예. 언젠간 오겠죠, 그죠? 근데 부흥이 왔냐? 부흥이 지금도 보이냐? 그 열매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부흥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이 좀 즉각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할까? 근데 그렇잖아요. 부흥의 이 모습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설교하는 걸 그립니다. 목사님이 다 그거 꿈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달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인데, 아,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건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일이에요. 제가 짧은 목회 기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렇잖아요. 사역이 어려움의 과정이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뭐 떠날 때도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적 있습니까? 네. 질문할 때 대답을 잘해야겠죠, 그죠? 네. 근데 주님이 너무 제가 가장 이렇게 뭐랄까 듣고 싶은 질문을 하셨어요. 지훈아,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고심 이게 좀 주님 잠시만요. 네. 굉장히 고심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어떤 질문과 대화가 있을 때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주님 앞에? 무엇을 원하느냐? 넷째요. 야, 주여. 넷째요. 저는 넷째를 간절히 원하나. 네. 육신이 약하여. 네. 영은 원이로되. 제가 그때 어떤 대답을 했냐면 사실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할 줄 몰랐어요. 주님,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렇잖아요. 뭐 주님 앞에 주님과 대화하는데 주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솔직하게 주님 좀 재정 좀 주십시오. 네. 주님 저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근데 저도 모르게 내 안에서 주님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무언가를 다루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백을 참 잘해야 되는 게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더 낮추는 훈련. 근데 여러분 제가요 학창 시절도 그렇고 제 인생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딱 봐도 이렇게 좀 귀 자란 느낌이 나죠. 특별한 뭐 고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 사역 때 또 뭐 이렇게 그렇게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배 사역을 할 때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예배자들 안에서 이런 어떤 자신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고 있구나.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저도 그때 뭔가 내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들의 고백을 듣고 제 마음이 되게 숙연해졌어요. 그냥 저는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학창 시절 때 어렸을 때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는데 그 돈으로 제가 오락실을 갔거든요. 오락실에서 오락하다가 그걸 까먹은 거예요, 심부름을.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청 맞은 기억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그분들의 고난의 규모가 이거는 내가 이런 걸 그때 제가 20대 때였거든요. 20대 초반 때. 내가 이걸 나누면 안 될 것 같다. 이건 고난이 아니구나.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제 예배 사역을 할 때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리고 이 표현이 참 저에게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주여. 그러니까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는 크게 쓰임 받는 건 글렀나?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 저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제 삶에 언제 고난이 시작되었을까?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가 된 뒤로 네, 여러분 목사는 굉장히 축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는 AI 시대 가장 각광받는 직업 아니냐. 네. 여러분 목사가 될 수 있는 분들 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네. 그렇게 큰 고통과 물론 고난이 있지만, 근데 제가 목사가 된 이로 특별히 이 유업을 취하는 이 관계, 이 과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제가 사역하잖아요, 같이. 이 관계 안에서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정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이에요. 부모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믿음을 걷게 하는 여정이에요. 제가 뒤에도 좀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업을 잇는 사람들이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유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손에 딱 쥐어주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만 아닙니다. 이 유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는 사람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기다림에는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과정 안에 때론 절망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1절 말씀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준하를 처음 이렇게 출산할 때, 그때는 막 핸드폰이 좋지가 않아서 출산 과정을 너무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산할 때 꺼낼 때 잠시만요 하면서 카메라를 뒤에서 DSLR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그 감격을.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잉태하지 못한 여인,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성경에서 보면 단호하게 말하면 저주라고 그래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 출산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수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것이요, 미래가 없고 절망적인.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하라? 노래할지어다. 어떤 노래입니까? 아직 열매가 없어 보여도 내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복과 승리를 선포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는 열매가 없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으세요. 출산하지 못한 너희여 노래하라.
여기 보면 홀로 된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홀로 된 여인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땐 끝나 보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출산케 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넓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많이 주셨는데, 지훈아, 넓어져야 한다. 왜 저에게 이 넓어짐이 중요했냐면, 사실 저는 넓어짐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었어요. 언제나 제가 좀 깊은 것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은 곳에서 갈망했고, 더 깊이 알아가기 원했고, 더 깊은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더 깊은 영성. 제가 음악 뮤지션으로 살아갔을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아주 깊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 할 수 있는 깊은 어떤. 근데 여러분, 이 갈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쁨에도, 깊은 건 너무 좋은 건지만 이 기쁨에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변을 잘 못 봤어요. 이 기쁨에 그냥 제가 빠져버렸어요. 거기서 기쁨 안에서 혼자 그냥 허우적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많은 것을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주 강해지고요, 나의 의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제 그 기쁨의 어떤 기준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을 많이 다루시면서 넓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장막터를 넓히는 이 넓이는 단순히 공간의 크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는 사역의 영역도 확장돼야 돼요. 영향력도 커져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내면의 장막이 넓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어떤 넓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넓이. 여러분, 이것이요, 유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장막이에요. 넓어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베스락에게 허락하신 유업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래서 이 유업을 잇는 과정에 이 넓은 넓이를 넓혀가기 위해 우리 안에 신나 애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여러분, 장막이 넓어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말뚝이 견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뚝은 깊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장막이 크지만 말뚝이 깊이 박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장막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영향력이 막 커지고 있는데 내면이 약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뿌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영성을 준비시킵니다. 확장은 넓이의 문제이지만 견고함은 깊이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준비시키십니다.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이나 확장을 넘어선 거예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 되게 소망이 되었어요.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열방입니다. 다음 세대가 열방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하베스락 처치를 통해서 반드시 열방을 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유업을 받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유업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준비시킬 것이에요. 더 큰 꿈을 품는 사람에게는요, 더 깊은 성숙을 요구하십니다. 더 넓은 마음, 더 깊은 영성, 더 큰 사랑. 하나님이 그 유업을 담아낸 그릇으로 우리 하베스락 처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래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포기하지 않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노래하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출산하지 못할 때에도,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하라. 그리고 내 장막터를 넓히라. 확장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의 넓이를 넓히십시오.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로봇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공간을 넓히실 것입니다.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이 열방을 품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